오늘은 심판을 이기는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차별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오늘이 그 차별과 그 긍휼이라는 차별에 대한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왕의 법이기 때문에, 또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긍휼을 얘기하기 전에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야고보의 이 기조는 말과 행동,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내뱉었으면 그 말에 따른 행함, 그게 반드시 따라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하고 몸은 그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은 그냥 내뱉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행동은 어렵고, 또 말은 하고 나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말보다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줄 때는 행동으로 상처 주는 것보다 말로 상처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심판이 아니죠. 상처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전부 다 말입니다. 누가 날 뭐 때린다거나 이런 거 거의 없죠. 그런데 심판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다 받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뱉어낸 모든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율법에 지금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말을 갖다 붙였는데, 첫 번째는 자유이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자유를 주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도구라 하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거나, 혹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사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각자의 행한 대로, 각자가 말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책을 행위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여기서 책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언행, 말과 행동들이 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죄를 기록해 놓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돌이킨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책에서 다 지워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위책,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삶을 돌이킨 순간 우리의 이름은 행위책에서 지워지고 이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각 고을로 보내시면서 전도를 시키셨습니다. 이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막 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가?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 행위, 그 말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인가? 삶에서 사랑을 발현하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 닮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겠죠.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말,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인정을 해주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런 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나 이러면 여러분 곰곰이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안 나왔네. 이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 본인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는 분.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누구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누구는 안 들어야 됩니까? 공동체는 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잠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파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돕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자유를 주는가?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요 선량한 시민에게는 법이 자유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범죄자에게는 법이 자유를 주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경찰이 저 멀리서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오고 있을 때 여러분 괜히 무섭습니까? 아니면 안정감을 느낍니까? 괜히 무서운 사람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경찰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율법도 이와 같은 겁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굉장히 엄위한 법이요 무거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범죄함 가운데 거한다면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선물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말씀인데 긍휼의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이기는 힘을 긍휼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심판받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심판으로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오게 될 것이고 또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행한 자들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신 겁니다. 또 산상설교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감정 기복에 휘둘리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행동하면서 살면 여러분 점점 긍휼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같아서 긍휼 베풀기 참 어렵죠. 순간순간 욱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꼴보기 싫고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그 긍휼이 결국 모든 것을 덮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까지도 그 긍휼이 덮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 긍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칙주의자예요. 저는 가차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저는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칼 같은 심판, 애누리 없는 심판, 원칙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누리 없이 원칙대로 심판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편법을 쓰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편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편법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원칙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부터는 은혜가 원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지금부터는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히말라야 산맥의 숲에서 불이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다가 몇 사람이 이제 나무 위에 있는 둥지를 딱 발견했는데 둥지에 새끼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걸 본 겁니다. 그 둥지 위에 어미새 한 마리가 계속 날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을 구하고 싶은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니까 둥지 밑에까지 이제 불이 거의 올라왔으니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둥지에도 불이 붙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죠. 새끼들은 너무 불쌍하구나.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저기서 그대로 후라이드 치킨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미새도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날아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미새가 불이 둥지를 태우기 시작하니까 내려와서 둥지에 앉더니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덮고 앉아서 거기서 함께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찮은 그 새 한 마리에게도요 그처럼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새에게 그런 사랑을 발현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어미새로 하여금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 분,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경이롭고 얼마나 더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죄로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듯이 끌어안으시고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긍휼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긍휼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긍휼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는 사람이면 절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지금은 내가 잘 되지 않더라도 긍휼의 길을 택하는 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긍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긍휼을 베푸기 힘든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구원이라는 가장 큰 긍휼을 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긍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의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행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